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저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에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2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장 21장부터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쳐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붙들려서 죄수의 그런 신분이 되어서 이제 로마까지 선교 활동을 이제 벌이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 도시였던 로마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도 모든 정치적인 지도자를 비롯해서 유력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땅끝까지 예수님이 증인되는 그 역사를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되는데요. 바울 사도에 있어서 이 선교사계의 이제 후반기로 접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앞으로 계속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그 교회를 당부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이제 여러 곳을 거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두로에서 머물고 그 뒤에는 이제 가이사랴 지역으로 가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가서 머물고 그리고 그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죄수의 몸이 되어 그때부터 이제 로마로 향하는 그 선교 여정을 가게 되는데 다음 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의 자신을 변명하는 말을 이제 시작하는 이런 단계까지 오늘 이 본문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은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결심했을 때 주변의 그 제자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는 두로 지역에 있는 제자들, 두 번째로서는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제 앞으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많은 순환을 받게 되고 결국 붙잡혀서 어떤 상황에 이를지 모르는 것을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셨으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이 바울을 권면하는 내용이고 이에 대해서 이 바울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되 내가 죽기를 가고 올라간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고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의 몇 제자들과 또 오래전부터 믿었던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내용이 잠깐 소개되어 있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 특히 야고보를 비롯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다 그를 영접하게 되었고 이들에게 이제까지 있었던 선교 사역을 보고하게 되고 이런 일로 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바울에게 권하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 바울의 사역을 보고를 통해서 인정은 하지만은 많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된 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오해되는 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 특히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래야 해서 결국에는 이런 허위 사실에 의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 당시에 4명의 서원을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7일 동안이라고 했는데 보통 2주 동안을 그 정결 의식을 치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결 의식을 치르는데 이 서원한 자들, 특히 구약의 나시린의 규례를 보면은 머리털을 밀고 난 뒤에 그 정결 의식에 들어가서 자랄 때까지 계속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마지막에는 머리를 이제 깎는 그런 의식을 치르고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4명의 서원자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서 같이 정결의식을 그 기간 동안 치르게 되고, 또 그들이 그 정결의식을 치러낸 그 헌물이라든가 머리 깎는 비용을 바울이 지불하게 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그 유대인들 기독교 신자들도 그 소문처럼 사도 바울이 율법을 버렸거나 모세를 배반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권고하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서는 이런 일을 굳이 해야 할 이유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들과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과의 화목을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고 이제 그것을 결례기간이 끝난 뒤에 보고하게 되는 내용이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그 정결의식 기간이 거의 찼을 때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아마 에베소 지역에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약 3년 가까이 되는 동안 목회를 그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성전의 거룩한 곳에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는 그곳까지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고 선전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악감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성이 이제 그들의 충동을 받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이제 소요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런 소요 사태의 소문을 듣고 로마의 약 1000명의 군사들을 이끄는 장교인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데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천부장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로 고소를 하지만은 그 진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 로마 진영이 이렇게 있는 안토니아 진영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 그 진영으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도와두면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결국엔 바울이 죽고 말기 때문이고 재판 없이는 사형에 처할 수 없는 그러한 로마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영내를 데리고 가서 이전에 소요를 일으킨 그 애굽인이 아니냐고 이에 대해서 묻게 되는데, 이때 바울은 자기는 유대인이고 그것도 작은 성이 아닌 큰 성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했을 때 천부장이 그걸 허락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에게 이제 22장에 이어지는 변명하는 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 과정을 담대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변명하는 말을 22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이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눠서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의 순환을 예고했던 제자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과 그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정결 의식에 동참하고 그 정결 의식을 행하는 소원을 행하는 자들의 비용을 대신 내어준 이 사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들렸고 결국에는 예언대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손에 붙들려서 죄수의 몸으로 이제 끌려가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의 세 부분으로 나눠진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참고해 볼 것은 첫째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순환을 당할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기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 고난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각오했다는 이런 내용을 말씀하는 첫 번째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 의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순환당하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 권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두로에서 여러 날을 지낸 후에 떠나갑니다. 결국 그들은 처자와 함께 성문갑까지 바울을 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행한 행동이 있습니다. 4절, 5절에 4절 중간 부분은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들과 작별하면서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 그리고 작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항해를 마치며 돌레마이를 이르러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하루 있다가 다시 가이사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빌립이 집에 들어가서 머무릅니다. 그날 여러 날 머물러 있다고 본문에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11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했습니다.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나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 선지자나 또 그 말을 들은 가이사랴 지역의 많은 성도들은 바울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순환당하는 것을 알게 되고 바울을 염려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 죽을지도 몰라, 올라가지 마세요, 그러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애정 어린 만류를 충분히 이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결의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각오를 봅니다. 13절입니다. 13절,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말씀을 볼 때에 앞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교회들을 청해서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각오를 얘기한 대목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했던 그 내용을 오늘 다시 이 가이사랴 쪽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앞에 20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내용 말씀인데 20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앞에 20장에서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각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한 번 죽는 것을 각오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순환을 예고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권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쪽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었을 때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이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며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고 예고를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로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찌 보면 이런 예수님과의 그 베드로의 그 대화, 이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만류하는 그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의 좀 맥이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사명의식을 보게 됩니다. 전장에서 나와 있는 사명,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거니?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에 한번 보시면은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래서 여기서 사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됐고, 여기 19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사역, 전번 개정 한글판에서는 봉사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자기의 봉사로 말. 사역. 이 말씀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는 전장에서는 사명, 오늘 본문 21장 19절에서는 사역,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는 봉사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뜻이 뭐냐면은 종, 노예, 일꾼 그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적으로 이렇게 의미하는 번역어는 사역자 이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디아코노스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어떤 자가 명령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종으로서 노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디아콘이라는 말은 그 원어적으로 볼 때는 봉사, 섬기는 일, 직무, 봉사 이렇게 번역되는데 성경에는 많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면 준비하는 일, 직무, 특별히 직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고요. 구제, 전하는 것, 또 그것을 사역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했고, 부조, 사명, 봉사, 직분. 전에 한글판 성경에는 직임, 직책, 개역 개정판으로는 다 직분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섬기는 일, 섬기기, 일, 섬김 이런 많은 단어로 이 성경에 번역이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역,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 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사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의 동역자라 성령에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며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는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로서 직임으로서 봉사자로서 활동할 때 이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내가 쓰임받는 존재로 세워졌다면 그것은 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단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사명의식을 바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앞일을 예언하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죠. 하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에 합당하게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명이 있는 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받은 자를 죽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 제목으로 설교문을 내셨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생명을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르는 시간까지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전에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가? 먹기 위해서 사는가? 참 묘한 질문인데 그거 단순하게 말하면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니 과연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인지 먹기 위해서 사는지 모르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짐승처럼 어떤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을 거 있으면 찾아 먹고 아니면 누가 주면 먹고 그렇게 살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된다면 무슨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 하나님의 모양을 지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짐승과 똑같은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셨고 특별히 하나님 모양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을 지었습니다. 타락해서 우리는 그걸 다 잃어버렸지만 그중에서 택한 자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목적의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우리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영접은 받지만은 그 교회와의 화목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원만하게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장애되지 않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질적인 것은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에서는 분명히 지적하면서 바른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결코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할례 자체를 받아라 받지 말아라 한 적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전통 그리고 옛날 율법에 따라서 할례 받아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방인들까지 반드시 할례 받으라는 것은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였거든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정말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정말 지나놓고 보면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를 들고 어느 한두 사람이 주장하거나 어떤 의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분파를 이루는 거죠. 사탄 마귀의 장난이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두 쪽으로 나뉘고 본질도 아닌 걸 가지고 본질인 것처럼 생명 걸고들 싸우고들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진리 안에서는 주장하고 잘못된 본질을 흐려놓는 것에서는 생명 걸고 그걸 지키려고 막지만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교회의 화목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행하는 그 행동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게 생긴 그런 상황에서 천부장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고 천부장은 그 한 소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군사들 이끌고 적어도 백부장들 이렇게 밝기 때문에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이끌기 때문에 2명 이상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다 복수로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200여 명의 군사들을 몰고 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전혀 자기가 생각했던 내용도 아니에요. 어째서 이 수당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부자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죠. 결국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군사 진영으로 데리고 가게 되고 거기서 묵게 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명하는 말을 허락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천부장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이 보호하시고 나중에는 이를 통해서 결국 로마로 가게 하시고 성령에 행하시는 그 복음 증거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상명령으로 말씀해 주신 말씀과 더불어 이렇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결국 이 사도 바울을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우리는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사명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우리를 결코 죽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저 여러분이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작든지 크든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까지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 여정을 시작하는 이러한 대목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저희들도 신실하게 잘 감당케 하시고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확실하면서 어떤 상황에 비록 고난이, 환난이 우리에게 당당할지라도 능히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